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예수님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거 해야죠. 예. 부교님 천사 같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천사 같으십니다. 예, 제가 안 하는 분들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우리 서로를 그렇게 보셔야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은혜가 되고 서로에게 큰 정말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누가복음 시리즈 34번째 시간 청함 받은 자, 택함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벽에 종종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실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불면증인가 했었는데 몇 번씩 이렇게 깨울 때 앉아서 이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우셨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새벽에는 한 2시쯤인가 우리 또 잠이 탁 깨서 우리 이계호 부교님 얼굴이 이렇게 싹 지나가면서 그 따님이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엄마를 보내놓고 원래대로 했으면 상을 치러야 되는 기간인데 혼자 그렇게 집에 남아서 엄마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 생각을 저한테 주시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처음엔 참 슬프다가 나중엔 또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 이계하 부교님 천국 가셨는데 할렐루야. 그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슬프지만 보고 싶지만 이 소망이 또 우리를 살게 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또 주셔서 또 마음의 평안함으로 왔습니다. 이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부터 걱정을 해야 되는 거지. 천국 잔치 가신 분은 우리가 뭐 걱정합니까? 그죠? 그분이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곁에서.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야 얼마든지 슬프고 참 아쉽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그분이야말로 지금 복받은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천국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택함과 청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청함받은 자, 곧 초대받은 자는 최종적으로 택함을 입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청함 받은 자와 그리고 택함을 입은 자의 관계가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청함을 받았는데 어떤 모습으로 택함을 입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성찰해 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천국잔치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함 받은 자, 택함 받은 자의 관계를 제가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청함 받은 자는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택함을 입었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 최종 결과물을 말하는 겁니다. 청함과 부르심의 같은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청함이라는 건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적인 부르심의 주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신다라고 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실 때 이 부르심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부르심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적인 부르심의 대상은 누가 될까? 누구를 부르실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또 부르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모든 인류가 죄지었던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대상은 구원받는 사람이고 동시에 모든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또 이 신적인 부르심의 결과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첫째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또 둘째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초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과 소망,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천국의 소망을 갖게끔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 부르심만으로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받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1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여기서 이 복되도다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해피니스인데 헬라어로 말하면 마카리오스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팔복을 설명하실 때 썼던 그 행복, 그 복, 그게 바로 이 마카리오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복. 장차 천국에 이르게 되면 받는 복, 마카리오스, 이 영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복을 받은 거다. 부르심을 받은 것만으로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부르심이 택함을 입는 과정으로 나아갈 때 무엇이 필요하냐? 그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 바로 택함을 입기 위해서는 RSVP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RSVP가 뭔지 아시는 분 아십니까 혹시? 아시겠죠? 당연히 뭐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이들 생일 파티 있으면 RSVP가 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잔치를 열면 넉넉하게 차리잖아요. 그래서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와도 먹을 수 있게끔 넉넉하게 차립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서구권 문화에서는요, 파티에 초대를, 인비테이션을 보내면 그거에 대해서 yes or no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선물을 준비하고 또 음식도 그 머릿수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RSVP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 봤더니 이게 프랑스 말이더라고요. 영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리포인데 실버플레 이거래요. 그러니까 콧소리를 좀 더 넣어야 돼요. 이게 프랑스 말이기 때문에 리포인데 실버플레 이거래요. 그래서 부디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콧소리가 좀 부족한데 좀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리포인데 본데 플레 이거래요. 그러니까 저도 영어인 줄 알았는데 프랑스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디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RSVP를 응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응답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택함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사를 정확히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를 받을 수 있고 음식과 선물을 그래야 준비한다는 겁니다. 잔치의 모든 것이 이제 본문에 보면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하인을 보내서 잔치에 오라고 이제 전달을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렇게 하인을 보내서 이제 됐으니까 오세요 했는데 근데 큰일이 났어요. 뭐냐면 하나같이 이유를 들어서 양해를 구하고 사양합니다. 한 명만 못 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두 명만 못 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초대받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양하고 안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잔치는 다 준비되었는데 오기로 한 사람이 한 명도 안 오게 생긴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같이 사양을 했다는 거예요. 일치하게 사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과간입니다. 정말 잡채 해놓고 갈비 해놓고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놨더니 사람들이 다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잔치를 벌려놨는데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이 집주인, 이 잔치를 베푸는 집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실망스럽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더 과간인 것은 그 이유예요. 18절에 보시면은 밭을 샀다. 예, 밭을 살펴보아야 돼서 못 온다. 19절에 보니까 소 5결이, 결이라는 건 쌍을 말하는 거니까 10마리 샀다는 거예요, 소를. 소를 10마리 샀는데 그걸 좀 시험해 보러 가야 된다. 체크하러 가야 된다. 20절에 봤더니 장가 들었기 때문에 나 잔치 못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어야겠죠? 이 변명이 아니겠죠? 믿어야겠죠? 근데 자꾸만 냄새가 솔솔 나는 거예요. 마치 김과장 사돈의 팔촌 장모님이 돌아가셨어 뭐 이런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자꾸만 의심하기가 싫은데 자꾸만 뉘앙스가 자꾸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 핑계 같은데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보다 더 중요한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나중에 해도 될 것만 같은 이유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유를 들어서 사양을 합니다. 밭을 샀어도, 소를 10마리를 샀어도, 100마리를 샀어도, 장가를 들었어도 예배가 최우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 응당한 RSVP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예전의 신앙과 요즘의 신앙의 차이점입니다. 예전에는요,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없었어요. 제가 한참 동안 우리 작은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게, 아니 제가 주일날 결혼식 하라고 안 했잖아요. 왜 주일날 결혼식을 하시냐고요. 그래서 제가 못 갔어요, 결혼식을. 그런데 아유, 몇 년을 저를 괴롭히시더라고요. 예수쟁이 하시면서.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요즘에는 없어요. 예전 신앙과 요즘 신앙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와 요즘 교회가 차이점이 아마 이런 게 아닐까. 또 밭도 사고 소도 사고 장가도 가고 복을 누리는데 풍성한 삶이 됐는데 천국잔치에 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게 요즘 기독교 실태라는 거예요. 삶은 풍성해졌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받은 것 같은데 교회에 나온 사람은 점점 줄더라. 주님은 지금도 그 좋은 일들에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더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데 주님께 아뢰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적더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서 힘들어해도 천국잔치에는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정말 세상의 방법 다 써보고 그때서야 주님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1번이 돼야 되는데 조금 차이나게 2번으로 둔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1번으로 둬야 신앙인데 하나님을 조금 한 단계 내렸다고 해서 그게 조그만 차이가 아니라 1번으로 날 때는 믿음이지만 2번으로 날 때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별 차이 안 나 보이지만 이건 엄청난 차이고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선순위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태도는 신앙의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려서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인내하셔서 우리가 거부하고 사양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거부해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맞아요. 그 거부와 불순종이 계속되면 근데 하나님께서도 언젠가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들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고하신다고요? 노하셔서 고하신다. 결국은 노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화낼 수가 있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서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에 같은 구절이 있는데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 싫어해요. 그리고 5절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혼인잔치에 오기 싫어합니다.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어요. 예. 돌아보지도 않아요. 뭐 10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종을 모욕하고 죽입니다. 우리 집주인 이 임금이 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많이 순화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부가 곧 반란과도 같은 거부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 22장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더 이상은 초대받은 자가 아니라 반란군이 돼버린 겁니다. 이들의 거부는 아주 적극적인 거부였고요. 반란에 가까운 거부였다는 거예요.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왕을 능멸하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 결과 왕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그 후 왕의 종들은 거리와 골목 그리고 길가에
또 산기슭에 가서 사람들을 모으고 심지어는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강권하여서까지 그 자리를 채운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청하십니다. 야야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보여주는 길로 함께 가자. 지금도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듯이 예수님은 지금도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아버지 하루만, 아버지 1년만 더 주십시오 하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다리다 용납하다가 나중에 그날이 되면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그 소리가 끊기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못 듣는 분이시래. 그래서 그 청각에 대해서 좀 공부를 의사를 통해서 했대요. 그게 사람이 소리를 듣고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 궁금해서 알아봤다는 거예요. 소리가 들어가면 우리 고막을 막 이게 달팽이관을 공명해서 우리 고막을 이렇게 울려서 그 울림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뇌로 전달을 한답니다. 그럼 그걸 전기 신호를 뇌가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바로 못 듣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떨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어떤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안 듣는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못 듣는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 결국은 이 초대함에 응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택함을 입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참는 시기가 언제까지냐, 그 인내하심이 언제까지냐, 우리가 그분을 시험해 볼 필요가 없고 가장 좋은 것은 가장 빨리 대답하는 것이다, 응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잔치의 사람들을 청한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들이 오면 내가 후하게 대접해야지, 정말 맛있는 음식으로 또 즐거운 연애로 그들을 즐겁게 해야겠다, 나와 함께 즐겁게 이 잔치를 누리게 해야겠다, 이 마음밖에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주인이 부족한 게 없이 그저 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대접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0절에 보시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득 채우길 바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주님께서는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사람들이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죄가. 우리의 교만이.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 인하하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가만 놔둡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신학자에게 물어봐요. 내가 지옥 가는 방법이 뭡니까? 하고 농담처럼 얘기했더니 그대로 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신학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초대하는 이유가 그대로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와 풍성하게 영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겉생활이 정말로 잘 사는 것 같고 좋은 생활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그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풍성하고 행복한 삶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청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응답하지 않을 때 그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또 잔치에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합당한 예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는 잔치로 이제 됐어요.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제 다 못 오고 길가에서 길가억에서 산기슭에서 다 불러 모아서 강권에서 채웠어. 근데 최소한 갖춰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예복이었다는 거예요. 비싼 것도 필요 없고 그냥 깨끗한 옷 하나 입고 와라.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서 와라 이거였어요. 계시록에 보면요. 하얀 옷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도의 행실을 상징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잔치에 왔으니 즐길 수 있어. 택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예복을 입어야 돼. 뭐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초대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택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이제 예복을 입어야 된다. 거룩한 행실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시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해야 되고 합당한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택함을 입기 위한 우리의 RSVP라는 거예요. 초청을 받았으면 분명히 응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청함에서 택함을 입기까지 어떤 것이 또 필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하늘의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이 있다 이런 뜻 외에도 아주 압축적인 의미가 또 다른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 문장의 의미가 압축되어 있는데 다른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천국에서 청함을 받아서 와서 떡을 먹는 자가 그 받은 그 모든 복이 미래적인 복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청함을 응답한다고 해서 택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쓰지 않았나 전 또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비싼 식당은 아니더라도 코스 요리를 파는 식당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코스 요리?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뭐 맨날 한식만 먹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좀 기분 내려고 막 뭐 스테이크 집이나 뭐 좀 코스 요리 집에 가보시면 처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에피타이저 나오잖아요. 에피타이저 그리고 아니면 식전빵이 나오잖아요. 식전빵. 뭐예요?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음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에피타이저나 식전빵 같은 걸 주죠. 본 요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음료가 나오는 그런 순서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빵의 의미가 뭘까? 이 하나님 나라의 빵을 먹는다, 떡을 먹는다는 의미가 뭘까 해서 찾아봤더니 유대인들의 안식일 식사 순서를 한번 찾아봤어요. 안식일에 어떻게 식사를 하는지 봤더니 금요일 일몰이 되면요. 그 7개 촛대에다 불을 핀대요. 촛불을 붙여요. 그리고 가족이 둘러 앉습니다. 그런 다음에 할라라는 빵을 먹어요. 할라. 찰라가 아니고 할라예요. 할라라는 빵을 같이 포도주와 같이 나눠 먹고 그러고 나서 고기를 먹는데 고기가 그냥 고기가 아니라 레위기 11장 그리고 22장 신명기 14장에서 표현한 그 도축 방법과 요리법에 맞춰서 만든 고기 요리예요. 그 코셔라고 하는데 이 코셔랑 이제 또 먹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빵을 먹고 그 다음에 코셔를 먹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식사가 끝나면 아이들을 식탁 주변에다 세워놓고 가장인 아버지가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면서 축복 기도를 해준대요. 식사 후에 한 명 한 명 기도해주고 덕담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식사를 마무리한대요.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식사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식사법에 의하면 천국 잔치에서 떡을 먹는다는 의미를 다르게 생각하면 뭘까? 잔치에 참석한 상태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본 요리가 나오기 전에 그 식전빵을 먹고 있는 그 상태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청함을 받은 그 자체를 얘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야말로 참석의 의의를 두는 상태. 진짜 본 요리가 나오지 않고 식전빵을 먹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다. 그러니까 그것만 먹고 빵만 먹고 잔치를 나서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빵만 먹고 그 잔치를 평가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성대한 잔치에 초대받은 것만으로 자랑스러워하고 본 요리나 음료가 나오고 또 연회가 진행되는 것을 보지 않고 자리를 뜨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받았지만 그 잔치에 깊이 관여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또는 그 잔치에 초대받는 것만으로 영광으로 여기고 그 잔치의 의미와 기쁨을 더하는
이유 순서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부름에 응답하여서 잔치에 참여는 했어요. 그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 과정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순서에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예수를 믿었어요. 더 이상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고 꺼려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잔치에 갔으면 떡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빵만 먹고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흥겹게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잔치에 흠뻑 젖어서 온몸을 던져서 즐겨주는 것이 초대한 사람에 대한 최대한의 예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에 오고 천국잔치에 왔으면 그냥 빵만 먹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깊이도 느끼고 즐거움도 만끽하고 영적이고 충만한 기쁨도 누리고 신앙생활을 진짜로 해봐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초대에 진정으로 응답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푹 잠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잔치에 푹 잠겨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참 힘들다고들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때론 고난이 있다고들 해요. 어떨 땐 지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드라마나 영화도요, 클라이막스가 있어야지만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야지 그게 해결될 때 느껴지는 그런 감동이 온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인내와 기다림과 고난이 있어야지만 나중에 카타르시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교회 와서 빵만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진짜로 느껴야 될 신앙의 참맛을 못 느끼고 계속해서 그걸 유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잔치를 참여해서 그 잔치의 절정에 이르기 위해서 약간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인내는 기꺼이 감내하고도 남을 만한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보상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감동과 비유할 수 없는 환희와 희열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결국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수고가 그치고 쉬린이 있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런 인내의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이유라는 겁니다. 죽음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 바로 이 천국잔치의 기쁨, 이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나 나 스스로 여기까지야 하고 선을 긋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더 이상 담그지 않고 있다면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성찰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스겔서의 47장에 이와 관련해서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아주 잘 설명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47장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을 보여주세요. 처음에는 발목까지 찰랑찰랑 차게 물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무릎까지 물이 차올라요. 나중에는 허리까지 차올라서 이제는 설 수가 없고 이제 수영을 쳐야만이 그곳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설교가 여기서 멈추죠. 예, 신앙생활은 그렇게 푹 잠겨야 된다.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 다음 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몸을 담궈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나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니 나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발목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무릎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허리가 잠기도록 온몸을 잠겨야지만, 그 은혜의 강물에 잠겨야지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시가 나온다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깊이가 바로 발목도 아니고 무릎도 아니고 허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몸을 완전히 잠궈야지만이 그때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보이는 줄 아십니까? 7절에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 황무하던 곳에
나무가 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물을 통해서. 은혜의 강물을 통해서 나무가 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생물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는, 바닷물조차도 되살아나는,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게 뭡니까? 영적인 풍요와 생명력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발목만 느껴보시는 사람은 이걸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허리까지 잠겨 온몸을 던져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영적 풍요를 느끼게 되고 그 수많은 초록의 나무를 보게 되고 바다가 살아나는 역사까지 보게 된다는 거예요. 황무지의 나무가 그렇게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나는 멀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가늠도 안 되는 세계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식전빵 맛보고 신앙생활 다 해본 것처럼 교만 떨었던 저의 모습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발목 조금 담궈보고 다 한다고 교만 떨었던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 앞에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신앙생활에서 교만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이 교만에 대한 얘기를 어떤 것으로 또 얘기를 하시냐면 높은 자리를 비유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보상의 원칙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느냐? 끝자리와 높은 자리에 대해서 또 하늘나라의 보상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요약하자면 이래요. 어느 잔치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너는 맨 끝자리로 밀려난다. 그러니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아라. 겸손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겸손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능력이나 어떤 자신감이 아니라 사실은 겸허한 것. 주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이 하루하루 더해질수록 내가 모르는 게 더 있구나. 내가 모르는 게 더 있구나. 점점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보상을 받으면 그것은 더 이상의 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람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한테 보상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청함을 베푸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12절부터 주님께서 또 입장을 싹 바꾸십니다. 우리의 입장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청함을 받은 사람에서 이제 청함을 베푸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주님의 은혜의 이 강물 가운데 우리를 잔치 가운데 초대해 주셨어. 우리 충분히 베풀음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택함을 입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바로 이 청함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잔치에 초대할 때 그 은혜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초대하지 말고 웬만하면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12절에 보시면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예요. 하늘의 보상 원리. 뭐냐면 누구든지 간에 은혜를 입으면 갚고 싶잖아요. 그게 인간관계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누가 나한테 밥을 사줬어. 그럼 나도 밥을 사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딱 되는 겁니다. 근데 두렵거니 주님께서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나한테 보상을 다시 못 해주는 사람은 정말 너무도 약한 사람이겠죠. 내가 정말로 어떤 걸 베풀었는데 나한테 돌려주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겠죠. 힘없는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보상이 내가 사는 동안 나한테 오지 않으니 내가 대신해서 갚아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묘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원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자꾸 높임받고 사람한테 자꾸 돌려받으려고 하면요. 천국에서 받을 게 없다는, 계산할 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 빚이 많아야 돼요. 빚이 많아야 돼요. 받을 게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굴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배은망덕해서 나를 뒤에서 뒤통수를 쳤어. 가슴 아프죠?
근데 천국에서 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인드가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게 두렵기조차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받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 베풀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낮은 자, 가장 약한 자, 나에게 돌려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을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14장 13절,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약자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에게 항상 관심이 많았고 자비를 베푸셨어요. 스가랴서 1장 10절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에게 저렇게 자비를 베풀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베푸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또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 오신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초청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랬으면 이제는 베푸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짧게 달리다 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함을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택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신앙을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부족함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끝없이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했던 나의 신앙을 고백하시고 다시 주님이 청하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깊은 맛을 알기 위해서는요, 발목도 안 되고 허리도 안 되고 그 물 가운데 온전히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간절한 신앙의 모습으로 온전히 던지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정말 깊이 성찰하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때론 어린아이 같아서 교만하여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면 할수록 더 고개가 숙여지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그 사랑이 더 거대하게 다가오는 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매일매일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따라 그 음성에 응답하게 하시고 택함을 입기 위하여 정말 열심을 다하여 다름질을 끝마치지 말게 하시고 또 우리가 초청을 받은 자로서 그 청함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